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의 계시 역시 감춰져서 보호하도록 잘 모르도록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알도록 의를 말하며 정직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죠. 또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무지하며 구원받지 못하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명령대로 시행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18절 그리고 19절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계시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드시고 인간들이 거기에 거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순서 어느 정도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보면은 전 하나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주인공 늦게 등장해서 인간을 늦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맞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7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 역시 모호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곳이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감춰진 곳이나 또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이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혼돈 가운데 그렇게 정말 어렵게 찾도록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쉽게 찾고 또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공의를 말하고 또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제가 제주극동방송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이런 질문에 관한 책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뚜렷하게 계시가 자기 노출인데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거든요. 3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에요. 이 메커니즘 정확하게 돌아가고 우리 인체가 소우주인데 정말로 정교하게 돌아가고 저는 꽃 사진을 찍을 때 그 큰 꽃만 해바라기 같은 큰 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한 2mm, 5mm, 3mm 밖에 안 되는 그 꽃 눈 찾기도 어려운 그런 꽃을 그 접사 렌즈 같이 큰 확대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똑같아요. 꽃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나름대로 예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 창조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자신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가마로 쓰여진 그 성경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정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여러 가지 사역,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만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 인간이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정확한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 무슨 잡신, 샤머니즘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우상이나 인간 따위의 말 따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고 그럴 뿐이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뚜렷하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전부터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즉흥적이거나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뜻이죠.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듣게 한 자가 있으면 누군지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은 없으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또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도 주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자들이다.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는 허망하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택한 백성의 죄값을 이들에게 대신 갚게 하여 살려주심이 바로 대표적인 공의이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무엇이 같이 가냐면 공의 그리고 바로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죠. 의롭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하거나 불공평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 맹세할 때 뭐라 그러죠? 하늘 땅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 모든 말은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고 성취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 보면은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것이 믿는 사람들만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싫든 좋든 간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안 믿었던 자들은 악소리 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설마 했고 또 뭐 정말일까라고 생각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맘대로 살았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형상이신, 그분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하는 인생에게 진노하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분을 주 예수임을 메시아임을 시인하고 경배하게 올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24절 말씀.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에 동의가 되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죠. 말씀대로 시행되고 성취되죠. 그래서 믿고 따를 수가 있죠. 사람은 말이죠, 해주고 싶으나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한편 우리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할 때 누가 옳은 거냐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내가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누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다. 이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과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미숙하고 무지하고 잘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세요. 항상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것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고 옳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공의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24절 말씀대로 여러분 그분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계시하는 분이라고. 모호하지 않다고요. 몰랐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전심으로 그것을 알려고 했는지부터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알아듣게 얘기해요. 얘야 그냥 해야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안 들으니까 큰 소리 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줘요.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는 이미 많이 아프고 힘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만물과 그다음에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이번 방송 28일 날 나가는 방송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조만간에 이틀 내로 올릴 것 같으니까 그 도서한 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그 책이거든요. 그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하나님 뜻 선명하게 계시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알려고만 하고 자꾸 구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지 않는다고요. 모호하고 감춰주시고 요건 몰랐지 메롱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과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갚게 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문제가 되죠? 공의가 문제가 돼요. 죄를 없이 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다고 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몸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다고 쳐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를 제거하고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사할 때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시고 대신 갖게 하고 살리신 분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수표 많이 날립니까? 뭐 해줄게요, 뭐 할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입 밖으로 나간 말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지 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족속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8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 노래하시네. 열방이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이방인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선명하다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 삶의 기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힘차게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자신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석 준비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도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모르겠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수준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옳으심 그리고 선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믿고 따르려 합니다. 헛된 우상은 수치뿐이니 오직 주님께만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이 다가오는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가족들의 일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깨닫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